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늦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부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다는 약속, 오늘은 열심히 살겠다는 약속, 점심을 이것 먹어야지, 저녁은 저것 먹어야지 하는 생각들, 내일은 꼭 못다한 일들을 끝내고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는 다짐 등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우리는 하루 동안 자신과 수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약속을 맺습니다. 누군가와 몇 시에 만나자는 약속, 또 어딘가를 가자는 약속과 같은 약속은 우리 삶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약속들이죠. 약속 가운데는 사회적인 약속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거나 살아가면서 쓰게 되는 다양한 계약서 역시 약속의 한 형태이며, 심지어 우리가 쓰는 돈조차도 사회적인 약속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이 돈을 봤을 때 이 돈만큼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 돈이, 종이에 불과한 이 돈이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삶에 있어서 약속이란 생각보다 중요하고, 약속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삶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약속이 우리 삶에 중요한 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할 때 꼭 지키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이 새끼손가락을 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 거는 의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는 의식인데, 나라별로 그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조금 섬뜩한 유래가 전해지는데, 과거 일본에서는 혼인을 한 상태에서 남자가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부 사이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희망을 상징하면서 서로의 새끼손가락을 절단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이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에 대한 유래이며,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는 것을 유키비리라고 부르는데, 이것의 뜻은 손가락 자름이라고 하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새끼손가락을 이웃과 접촉하면 마음이 통한다고 믿어서 엄숙한 흥정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설이 있지만 사실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의식을 치르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 행위가 가장 중요하죠. 지켜지지 않는 약속은요,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죽을 수도 있던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곳에 가기로 결단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해 보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믿음이 대단했던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에게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도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만 그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떠나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시대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가장 큰 비극이자 수치로 생각되었고 신들의 심판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그에게는 재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녀가 먼저 생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게다가 만약 아브라함이 젊은 청년이었거나 아니 중년의 사내였다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이미 80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흘렀다는 사실은 그가 점차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실시간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꾸만 늦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아이를 가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자녀 없음을 토로하면서 자신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상속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부르심이 분명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상황과 여건이 열리지 않아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특별히 나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려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긴 한 것인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긴 한 것인지, 아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인지, 그러한 답답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더 이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만의 해결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함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믿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믿는 문제는요, 그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문제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갈수록 늙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란에서 떠날 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에 훨씬 더 열악하고 훨씬 더 어려운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좋지 못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간 얼마나 성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처한 현실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발언은요,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미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셨기 때문이죠. 다만 그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의도는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증표를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축들을 둘로 쪼개고 두 줄로 세워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새들을 쫓아가며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지쳐서 잠이 들었을 때 큰 어둠과 두려움이 잠든 아브라함을 엄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나 당장은 아니라 400년간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한 후에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타는 횃불이 그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직접 지나가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따르면 약속을 맺을 때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이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이 짐승들처럼, 이 쪼개진 짐승들처럼 자신이 죽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도, 내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예식으로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언약에서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이란 상호 간에 맺는, 두 사람이 맺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쪼개놓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쪼개놓은 고기들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맺어지는 그 언약은 언제나 일방적인 은총이고 은혜로운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언약은 하나님에게는 지킬 의무가 있는 언약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지어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언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약속도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행해야 될 어떠한 행위도 지켜야 될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진실로 일방적인 은총이고 은혜로운 계약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늘 빠른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때로는 너무 더디게, 때로는 너무 늦게 우리에게 응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금방금방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마다 바로 다음 날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도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약속이 성취된다면, 빠르게 성취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첫 자녀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가 80세였으니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나서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장면 이후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야만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도 아니죠.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남자가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 무엇보다 이 아내 사라는 폐경이 되었습니다. 폐경이 된 여인이 아이를 갖는다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온전히 자신만을 의지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자녀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임을 고백할 그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비로소 그는 약속의 자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만약 응답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그 때를 열어주시길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400년이나 지나서야 그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이 아니라 400년이나 기다려야 됩니까? 10년, 20년도 아니고 이 40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민족의 부귀영화를 위해 이유 없이 다른 민족들에게 심판과 파괴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차면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마지막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죄인들과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되고 뉴스를 통해서 흉악한 범죄들이 이 세상에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이 가득한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인들을 내버려 두시고 왜 여전히 이 세상의 죄악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400년이나 참으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많은 이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400년의 기한이 찬 이후에 가나안 족속들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듯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차지 않았을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절망하기보다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가장 좋을 때 성취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혹시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 이때가 맞는 것 같아요. 주님, 전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황과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자꾸만 나의 일들이 좌절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앞길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막힌다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그 상황과 여건이 막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를 보내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막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이르렀을 때, 가장 좋을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늘 주님께서 최고의 타이밍에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